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뉴비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12절 첫 부분에요. 성도가 갖춰 입어야 할 옷을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12절에서 우리는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요,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벌써 그때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칭의,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미소 지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보고 그냥 그 만면의 미소가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렇게 웃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인데요. 그런 성도가 갖춰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가지를 얘기하는데 12절 뒷부분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성도라면 이런 모습, 이런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교회 오실 때 무슨 옷을 입지 하고 여러분들 조금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잘 준비하고 입고 가고 싶어서? 예, 저도 오늘 조금 신경 썼습니다. 네. 적합한 옷이라는 게 있죠. 성도에게 보여야 하는 모습, 성도가 입어야 할 옷. 저는 유니폼 같은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요, 러브 밀피다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전부터도 사실 여기 밀피다스 경찰들하고 상당히 사이가 좋습니다. 가끔 가다가 수차를 돌고 필요할 때 와서 이제 얘기할 기회가 좀 있는데요. 경찰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덩치가 좋습니다. 사람들이 덩치가 딱 좋고요. 그 제복에서 오는 뭔가 그 경찰복에서 오는 뭔가 포스가 좀 느껴져서 그런지 약간 위축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총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잘 아시죠? 유니폼이 신분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신분에 맞는 유니폼을 갖추는 건 참 중요합니다.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어떤 옷을 입는가, 성도의 신분에 적합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옷을 입어야 한다. 오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너무 써드려서 좀 김이 빠지는 것 같지만,
관계적인 성품입니다. 이 5가지 단어를 가만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관계적인 그런 단어고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관계 가운데 세워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만약 혼자 있다면,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한다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걸 굳이 그거를 위해서 애써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참 중요한 그러한 5가지 단어들입니다. 성품들입니다. 근데 별로 실감 못 하시겠죠? 저게 그렇게 공동체에 큰 도움이? 예를 하나 들어보이겠습니다. 겸손이라는 것. 겸손해야 우리 공동체가 잘 선다? 그건 잘 안 느껴지는데요. 거꾸로 돌려보세요. 교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하무인이에요. 다 무시해요. 함부로 말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겸손은요, 여기 나오는 5가지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참 중요한 성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5가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성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끝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자비, 긍휼, 온유, 겸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십자가를 참으신, 오래 참으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모두 주님에게 보여주는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하고 이런 모습을 옷 입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13절에는요. 불만이 있으면 하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우리 공동체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해 주십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아니, 우리가 그 5가지 옷을, 그 멋진 옷들을 잘 입고 있으면 불만이나 갈등 이런 게 생길 그런 일이 전혀 없을 텐데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관계적인,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천국 같은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한 그러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아니, 왜 이렇게 불만이 쌓여간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공동체에는 불만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동체에는 불만이나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2가지가 차이가 느껴지세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2가지가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동체에는 불만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요, 공동체가 완벽해야 돼,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완벽해야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고요. 2번째는요, 공동체에는 불만과 갈등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건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는 어쩔 수 없어 라는 그러한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이거든 저거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공동체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제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공동체인데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요?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저는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너무나 개성 있게 지으셨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맞죠? 예, 맞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참 다르지 않습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사람들이 워낙 다르니까, 다양하니까, 그래서 불편하고 어렵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나랑 비슷하고 똑같은 사람만 모여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제가 좀 빡빡한 사람입니다. 네, 너무 좀 고지식하고 사실 그래서 좀 빡빡한 사람인데요. 저하고 비슷한 아니면 저보다 더 빡빡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깝깝합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우, 답답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요, 달라서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가 같아서 어렵습니다. 같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같든 다르든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 어쩔 수 없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성도로 완성된 게 아니고요. 지금도 진행 중, 지금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좀 어려운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성도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미 죽었다.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죽었다. 1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도 받았다.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도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완벽해 보일 것 같은 사람인데요. 실상은 어떤가?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성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에게 그렇지만은 너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거 죽여야 한다. 8절에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 벗어버려야 된다.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 특별히 거짓말 같은 것 다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도지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하고 이런 노력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 이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칭의, 의롭다고 된 성도지만, 거룩한 성도지만 그래도 공사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뭔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면 해결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자칫 잘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욕구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탁 생기면 그냥 저 사람한테 팍 불평을 퍼붓든지 한판 탁 붙어가지고 뭔가 끝장을 보든지 꾸짖어서 바로잡든지 아니면 그냥 의절하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그냥 무시하고 뒤에서 그냥 궁시렁궁시렁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좀 끝장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 게 해결인가요? 공동체 문제에 해결을 주던가요? 너무나 잘 알지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해결책은요, 13절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문제가 있는데 용납하고 용서해라 라고 해결책을 주고 계십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도저히 왜 저런 말을 하지? 하고 납득이 안 돼요. 용납하고 용서하려니까 납득도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설사 용납하고 용서해 준다고 한다고요? 저 사람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옵니다. 또 반복되고 지친다, 지쳐 이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해결책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요, 여기에는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여기 보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납이나 용서는요, 저 사람 잘못하고 잘못한 사람을 잘하는 내가 이렇게 껴안아주고 내가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용서하겠다고 나서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말을 써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안에서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는 말인가? 막 생각이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해결책이라고 주셨는데 마음에 탁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14절이 필요한 겁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납과 용서의 노력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소개를 해 주시죠. 우리 가운데는요, 수많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잘못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상처받은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 우리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감정의 골이 너무 깊고요, 캐캐 묵은 오해와 그러한 갈등과 반목 때문에 간극이 너무나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랑이냐면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피 흘린 그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내가 믿을 때, 내 죄인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믿을 때, 그때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잘 접어서 이렇게 개놓고, 저쪽에, 한쪽에 치워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은 늘 필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요, 우리가 피해자니, 가해자니 따지는 것도,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하다, 내가 손해보고, 이거 괘씸하다라는 생각, 밉고 배은망덕하고 또 치가 떨리고 분노하고 원수가 되고 이해 못하고 정 떨어져서 보기 싫고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 모든 감정들을 이 사랑이 다 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억울함이나 정죄나 비난이나 오해, 이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최종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가 입은 옷처럼 다 성도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 위에 사랑을 덮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노력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겟세마네의 고민,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해야 합니다. 때로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그런 사랑 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야지라는 그러한 좋은 마음으로, 때로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라도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늘 성공할까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만이 남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도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왜 이런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돼서 성취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으니까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좀 같이 잘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내 성품으로, 내 착함으로 내가 경건하게 매일 아침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고 이 내 신앙을 가지고도 내가 최선을 다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나의 초라함과 나의 무능력함,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절실하게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걸 절감하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경고를 해드립니다.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미 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간 노력이 무능하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하고 노력조차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입에 발린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쉽고 편하게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용납과 용서의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해서는요, 용납과 용서의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신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잠긴 후에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노력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더 노력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연습,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믿음의 그 근육을 키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는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요. 그런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어디서 하실까요? 네, 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면 될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네. 아까도 이러한 내용들이 관계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연습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함께 모인 곳입니다. 이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 부딪혀야만 그것이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혼자 힘듭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네. 교회가 그래서 있는 거고, 공동체가 그래서 있는 거고, 우리 목장을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여기서 훈련하라고, 여기서 노력하라고, 노력하다가 좌절하고 잘 안 된다,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서 힘을 얻고 다시금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용납과 용서의 근육이 생기고 하나님 닮은 그러한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곳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성도의 옷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용납과 용서를 하다가 실패해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인가요?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그 피 흘려 죽는 것을 보시면서도 손 쓰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면서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실패하지만 또 노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좀 무겁고 불편한 얘기가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요,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데, 우리 공동체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불편한 것도 없고 아무 부담도 없고 너무 좋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득도하신 것 같습니다.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셨으니까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직하게 말하면 그 공동체에 충분히 가치하지 않는 회피일 수도 있습니다. 감히 말하는데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어떤 공동체도 불편함이나 부담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만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편안해야 되는데 늘 편안하던가요? 여러분들 가정은 다 편안하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오해는 마십시오. 오늘부터 이제 목장에 가서 내가 문제를 야기하고 불편함을 좀 드려야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일 때에 내가 얼마나 참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지 자신을 관찰해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러한 결단은 좀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믿음의 근육이 탄탄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도 운동을 담쌓고 살아가지고요, 이제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덤벨 아시죠? 아령, 옛날에 아령이라고 하는, 그걸로 하는데 저한테 딱 맞는 몇 파운드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있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편하네요. 되게 좋아요. 그거 열심히 하면 이렇게 뽀빠이처럼 근육이 붙을까요? 네, 그게 익숙해지면 그거보다 조금 높은 단계에 조금 어려운 것 가지고 해서 익숙해지고 또 그렇게 해서 근력이 붙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왜 맨날 어려움이 있지? 뭐 하나 해결됐는데 왜 또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요, 이제는 하나 잘 해결했고요. 그 다음 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더 나오기를 원하시고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근력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힘이 딸릴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래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또 한 번 견디게 되고요. 또 믿음의 근육이 조금 자라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진심을 담아서.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진실하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